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소화하고 또 그 말씀의 질서를 자기 안에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 안에 올바른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질서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사가 의의 열매와 또 온전한 믿음을 열어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 즉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비진리와 잘못된 정보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고 완전한 것이며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대가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사와 영성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분의 풍성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들은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하고 그분의 실질적인 위로를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통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싸우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공허하다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복잡했던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소화하고 풀어감으로 비로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고와 열정과 또 그들의 배움과 그 배움의 실천을 통한 열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위로하시며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편지 서두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에베소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의 종임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왜 강조하는지, 왜 서두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진짜 사도임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이 섬기는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인간적인 말이 되는 것이고,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판단하며 자꾸만 인간적인 기대와 잣대를 가지고 목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또 불신앙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앞에서 좋은 말 전하고 그걸 내가 좋은 걸 취하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7교회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서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또 빌립보 교회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라는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지도자와 일꾼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영적으로 연합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다른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이 부르심의 확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안에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깨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분의 질서를 세워가야 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질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장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종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감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부르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일하심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평강으로 우리는 무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죄나 나의 악함을 방치하면서 사단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나의 악함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냄과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깨끗해졌음을 믿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존귀하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가 너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너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너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한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권을 회복해 주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으며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은혜이고 실질적인 도우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힘들게 그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자비의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되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서의 위로는 곁에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고 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즉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의 시간 속에서 성도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며, 마음이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를 받은 자에게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며, 모든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어느 때에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당신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나 권면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힘과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해 본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과 같이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힘과 성숙함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항상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과정에서 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그분께서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겼고, 골로새서 1장 24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간순간마다 죄와 싸웠고 죄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죄도 선택하지 않으신 것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늘 진리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죄와 싸우고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잘못된 질서들을 뽑아내고 진리를 통해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악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이 어떤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단순히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포근한 그 주님을 만났고 그냥 좋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또 다시 만난 주님은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계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칼로 난도질하고 있는 그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악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주님을 칼로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순간에도 저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 나의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내가 주님을 칼로 찌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한다 말하시고 존귀하다 여기고 의롭다 여기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이간하고 내가 악하게 행동했던 그 행위 하나하나가, 그 생각 하나하나가 주님을 칼로 찌르고 칼로 난도질하는 그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9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한 거, 그것도 나의 악함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100번 중에 99번을 잘하시다가 한 번 여러분에게 실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100이면 100,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그 불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안겨주고 그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꾸만 죄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에 진리로 반응하며 믿음을 선택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동일한 위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발자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동일한 위로와 구원이 그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선포해 줄 수 있어야 성도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 체계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그 위로는 6절 하반절과 같이 성도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인내하게 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므로 비록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작은 고난과 환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나에게 임하고 있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얼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살아갔는지, 만일 그 부분에 있어서 구멍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며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갔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을 끌어갔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궁극적 승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 확증이 분명해야 하며 교회가 주는 말씀과 영적 질서를 여러분 안에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부르심과 또 교회됨의 정체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고난과 또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에 위로의 실질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환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태, 정말 여기서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것입니다. 9절,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실질적인 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돌파를 이루었고 믿음의 확증을 얻었으며 그 결과 그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되어지기까지 모든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시간, 즉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내 방법이 모두 내려놓아지고 내 것이 모두 비워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으면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모든 고난을 이겨가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계속해서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더 큰 승리의 확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지금의 현실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와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위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각계전투를 하듯이 내가 혼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혼자서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또 얼마나 지치는 시간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싸워주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철새들을 보면 철새들이 일자로 그냥 쭉 이렇게 날아가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객진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대장되는 새가 그 많은 그 바람을 막아주며 그 힘을 더 내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막을 것은 막아주고 또 뚫어줄 것은 뚫어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위로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임하지만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나 혼자서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쉽지 않지만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영혼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를 받은 자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함께 중보로 동참한 자들은 그 영혼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공동체가 있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나는 나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성숙해지고 또 사랑이 커져가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